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역시 비유로 가르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2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 같다. 결국에는 이 본문에서도 씨에 대해서 씨의 중요성, 씨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씨를 뿌려놓고 자는 거죠. 자고 밤낮 있지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있지만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씨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그가 자라고 커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사람이 한 일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림과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림과 같다, 땅에 뿌림과 같았는데 마치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그 씨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자라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씨 자체가 땅 속에 있다 보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씨가 어떻게 해요? 곡식으로 완벽하게 자라라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나스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비록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지 사람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추수 때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가 분명하게 온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라는 거죠. 결국에는요. 우리가 보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무엇에 보느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문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요. 또 3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있으며 어떤 비유로 나타낼 수 있을까? 라고 먼저 말씀하신 후에 31절에 보니까 겨자씨 비유를 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자씨죠.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곳이로되. 겨자씨 하나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여기 겨자씨보다 작은 것이 있는데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 지극히 작은 것처럼 생겼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쨌거나 땅에 뿌려놓으면 겨자씨처럼 작기 때문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32절에 보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겨자씨가 비록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자라면 어떻게 돼요? 모든 풀보다 커지면서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되어서 그 겨자씨는 완벽하게 그 모든 풀보다 크게 자라나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지만 추수할 때가 이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또 오늘도 이 겨자씨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지극히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어떠한 풀보다 자라서 새가 깃들일 만큼 가지를 낸다라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고 그때가 분명하게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 33절 34절에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되도록이면 많은 비유들을 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듣고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자라는지는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추수 때가 오고 그 겨자씨는 분명히 큰 가지를 내도록 자란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할 것이고 결국 정말로 완전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 그 작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그 생명력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작은 것 때문에 세상의 큰 것을 보고 세상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듯이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의 생명력을 봐야 돼요. 이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니라도 땅에 심겨진 그 씨앗도 결국엔 자라서 곡식이 될 것이고 겨자씨도 자라서 큰 가지를 맺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지만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창대해질 거라는 거죠. 창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게 우리나라에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이 땅에 임할 것을 믿고 따르는 그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진정한 그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임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릴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하루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릴 준비를 하며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지켜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이 땅에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현재 작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씨앗의 생명력을 봐 정말로 그것을 보고 듣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이 땅에 임할 때 우리가 진정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공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전 건축과 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